히브리서 11장 우리 1절로 4절까지 일단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성경 서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왜 창세기에는 안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딴 얘기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창세기에 한번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성경 전체로 그 영향이 미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창세기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하필이면 또 이럴 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함께 하지 못하고 일부는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말씀의 연속성이 좀 끊어지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제가 계속 특강만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계속 창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들 그 내용을 가지고 보려고 하는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잠깐 볼까요? 1장 1절. 예. 1장 1절. 요거는 우리 같이 조용히 한번 같이 해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이 물론 우리는 지금 믿습니다. 우리는 뭐 다 의심 없이 그대로 믿기 때문에 당연한 말씀이고 지극히 정말 받아들이기 좋은 그러한 말씀이고 너무 감사한 말씀이고 그런데 사실 이 말을 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천지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게 말이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창세기가 시작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바른 시각이 없이 만약에 창세기 들어가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창조했다는 거 안 믿어. 그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들어가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면 그게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첫 시간부터 아마 안 믿어질 거예요. 첫 시간부터 안 믿어지면 듣는 내내 그게 와닿질 않지요. 와닿질 않고 끝끝내 창세기 시작부터 안 믿어졌으니까 아마 끝끝내 저거는 뭐 소설이야, 저거는 공상 뭐 이야기야, 저거는 누가 지어낸 얘기야, 저게 말이 돼?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를 한번 짚고 거기에 대한 물론 뭐 완전한 답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한 시간에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사실이라도 믿어져야 그 다음 단계가 시작이 된다. 계속 진행이 되어진다. 그런 차원에서
창세기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고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고 시작해야 되는데, 믿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러면 덮어놓고 믿어! 그러면 또 믿어지는가? 또 그게 아니잖아요. 덮어놓고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사람은 또 없어요. 요즘 얼마나 불신의 시대인데요. 요즘 안 그래도 이런 아주 질병 때문에 모두가 다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민해져 있어요. 이 말들을 지금 다들 잘 못하고 있습니다. 말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더 불신의 시대가 된 거죠. 안 그래도 불신의 시대인데 더 불신의 시대가 된 거죠. 하기야 인류라는 게 인간은 어떤 경험에 의해서 과거에 안 좋았던 것이 있으면은 그것을 추억하게 되어지고 어떤 계기가 되어지면 그게 다시 일어납니다.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대단치 않은 줄로 알았고 별거 아닌 것 정도로 알았는데 결국은 이게 너무나 크게 퍼지면서 이제는 뭐 팬데믹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대창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이게 어디까지 퍼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이게 이 모른다는 거에 사람들은 굉장히 두렵습니다. 알면은 괜찮아요. 뭐든지 아는 것들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면 정말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면 사람들은 공포에 쩔게 되어집니다. 적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인지 우리가 그런 것에서부터 놓여야 되는데 놓이려면은 뭔가 신뢰가 만들어져야 되고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 간에도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확실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의심하는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해야 되는데 믿음을 갖게 하려면 또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억지로 믿으라고 해서 또 믿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의지,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건데 오늘 히브리서 이 10장의 말씀은 여기에 대한 어떤 해답을 드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택했는데요. 일단 1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제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성경에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증거,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 이런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갖게 되었다. 그거는 하나의 우리에게 큰 본이 되는 거죠.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런 증거를 통해서 그 확신에 이르게 되었다. 그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 말이죠. 갖게 되었는데 도대체 뭐가 그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갖게 했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걸 통해서 이들이 확신을 갖게 됐다. 그리고 믿음을 소유하게 됐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제가 오늘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몇 가지를 제가 문제를 던져놨어요. 던져놨는데 첫 번째는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이 믿음 이야기하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먼저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냐 이 얘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동안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혼란을 가져다 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찍이 유명한 그 아프리카의 교부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나는 성경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고로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이 합리적이라면 그거는 이성적으로 믿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다. 오히려 성경은 불합리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고로 나는 믿고 들어간다. 그 말이죠. 믿고 들어간다. 믿고 들어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게 알아지고 결국 내가 믿고 들어가야 거기서부터 알미 나타나고 깨달음이 나타나고 그래서 확신이 생기고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시작하자. 그 얘기죠. 믿고 시작하자. 그런데 마치 이게 정답인 것처럼 모든 신학자들이 또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칠 때에 성경은 그렇게 따져서 확인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일단은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데 믿고 그냥 시작해야지 그 다음부터 그게 이해가 되지. 아니 그거부터 의심하면은 어떻게 그 다음 내용들이 이해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없는 말은 아니에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믿으라니까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작용까지 나오냐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그냥 아멘 그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고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이요 그래도 아멘 그래요. 거기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자기가 크게 되고 싶은 사람들은 실제로 은근히 그쪽으로 끌고 가요. 끌고 가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거기에 모든 사람이 무조건 아멘으로 맹종으로 맹신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문제가 되고 있는 저 신천지 같은 집단도 만들어진 거예요. 신천지 여러분들 영상 조금 보셨죠? 요즘 뭐 방송에서 좀 틀어주는 내용들이 있는데 보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냥 아멘이잖아요. 무조건 아멘이잖아요. 그것도 다 전체 합창이잖아요. 아멘 소리 안 했다가는 아마 쫓겨날 거예요. 거기서는. 뭐 말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아멘이에요. 무조건 아멘. 그 아멘이란 말이요. 그 함부로 사실은 할 게 아니에요. 성경상으로의 아멘은 우리 예수님이 물론 아멘을 많이 하셨지요. 우리 예수님 자신이 나는 아멘이시오. 뭐 이렇게도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으시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때 예수님의 그 아멘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진실로 하는 말도 그것도 다 아멘이에요, 원래. 그래서 예수님이 아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긴 썼는데 예수님이 아멘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고 온전한 성취고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의 아멘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는 말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의미에서의 아멘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완벽하신, 정말 흠과 티가 없으신, 오류가 없으신 그리스도시지만은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은 너무나 많은 실수가 있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 증거하지만은 나중에 어쩌다가 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은 아이고 이런 부분은 내가 잘못했네. 아이고 이 부분은 내가 엉뚱한 얘기를 했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멘 아멘 해버리면 뭐가 되죠? 공범이에요. 예. 저는 아주 앞잡이 죄인이 돼버리고 여러분들은 거기 공범이 돼가지고 제가 끄는 대로 그냥 이끌려 오시는 분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죄 짓는 거예요. 함께 죄 짓는 거예요. 예. 설령 제가 조금 잘못 깨달은 부분이 있다면 그럴 때는 아멘 할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거는 나중에라도 바로 잡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인간은 그만큼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장담을 못해요. 큰 소리를 못 쳐요. 그래서 어쩌면 말씀을 전할 때도 두렵고 떨림으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혹이라도 이 말씀이 잘못 증거돼서 성도들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부분은 없는가 조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증거를 해야 되고, 또 확신이 있을 때, 또 틀림없고 분명하고 확신이 있을 때는 물론 또 담대히 전하지요. 담대히 전하고 그럴 때는 함께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정말 함께 믿음으로 발전되어져 가는 그런 것은 지극히 정상이죠. 제가 서론이 자꾸 긴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바란다는 거는 뭐죠? 소망한다. 뭘 소망하지요? 약속한 걸 소망하지요. 약속한 걸 소망하죠. 아니, 약속도 한 적이 없고요. 아무런 언급도 없는데 나 혼자 일방적으로 막 바라면 돼요? 내 마음대로 바라면은 무조건 뭐가 그대로 이루어져요? 물론 이 말을 또 오해를 해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바라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실상이 나타난다. 실상이란 말은 실제, 뭐 팩트, 뭐 리얼, 뭐 진짜, 뭐 이런 의미죠. 이런 의미인데 진짜 그런 것이 나타나느냐 그 말이죠. 내가 바라는 그대로 나타나느냐. 그럼 이걸 바라면 이게 나타나고 저걸 바라면 저걸 나타나고. 물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말에 대한 본 의미를 오해를 해서 그래요. 내가 바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 그건 자기 믿음이죠. 자기 믿음인데 자기 믿음은 객관성이 있나요? 딴 사람은 그렇게 믿었나요? 딴 사람은 그렇게 안 믿어요. 그리고 그거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그건 자기 소원일 뿐이에요. 그런 게 진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자기 신념일 정도는 되겠죠. 자기 신념. 그래서 그런 건 믿음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신념이라고 생각을 해야지요. 근데 이 신념을 또 신앙이라고 또 이 믿음이라고 오해하고 덮어놓고 뭐든지 자기 하고 싶은 것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그걸 기독교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믿는 거는 이방 종교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믿어요. 이방 종교는 원래 자기 소원을 비는 거예요. 원래 자기 소원을 빌고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빌고 또 빌고 하겠죠. 그래서 또 이루어지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 코로나 이것 때문에 뭐 교계에서도 기도하자 이런 얘기가 많고요. 근데 그 기도하는 거를 보니까 우리 기독교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천주교도 물론 기도를 많이 하고 특히 불교계가 엄청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기도는 더 세게 하는 데가 어디냐면 불교회 쪽이에요.
원래 불교는요, 백일기도 옛날부터 유명하잖아요. 백일기도. 우리는 뭐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아니면은 며칠 기도. 기껏 작정해봤자 최고 많이 작정해봤자 40일 기도 이 정도 하는데 보통 불교는 뭐 100일 기도해요. 100일 기도. 그러니까 기도로 치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 못 따라가요.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들은 자기 소원들 비는 거죠. 비는데 그럼 우리도 똑같이 그러면 우리 소원만 비는 거를 가지고 바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거 바라는 것은 그건 우리 소원일 뿐이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실상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그 언약하신 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거, 그렇게 되어지면 언약대로 실상이 나타났으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뭐가 돼요? 믿어지는 거죠. 확신이 되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더니 이렇게 이루셨구나 라고 인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인정이 된다. 인정이 되니까 그게 나의 믿음으로 만들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로 이루어진 그 결과가 인정이 됨으로써 만들어지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런데 또 이 실상을 갖다가 또 이단들이 이걸 또 많이 써먹어요. 자관 성경에 좋은 말은 다 갖다가 끄집어가지고 자기들한테 다 갖다 맞추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제일 많이 써먹는 사람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죠. 신천지가 계시록의 실상 그래가지고 책도 내고 그걸 가지고 자기네들 교리에 전부 그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네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교리는 그 계시록의 실상 거기서부터 나온 얘기들이에요. 근데 거기 실상이라는 게 결국 계시록은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언약의 말씀이고 그 언약의 말씀은 자기를 통해서 자기가 곧 실상인데 실상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 얘기예요. 결론은. 결국 그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거를 원래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그리스도가 온전한 실상으로 나타나셔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신 그 내용인데 그걸 요한계시록에다가 갖다 특정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 딱 갖다 끼워 맞춰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옛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한 거 맞지만 거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데 그 옛 언약이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는데 그리스도가 다시 언약한 거 그건 새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은 자기에게서 이루어진다. 이 얘기예요. 이러면서 새 언약의 성취자로 실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엉터리죠. 너무 엉터리인데 결국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보니까 언약과 성취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무나 분명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을 주시는 방법이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형식을 통해서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으로 만들어내요. 결국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가 있다는 거죠. 이 언약과 성취가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 진리다, 진리를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는 거, 그걸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진리다. 성경은 진리다. 이거 그냥 명제적으로 던지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진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이론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실상이 정확하다 그 말이죠. 정확하게 맞다. 그래서 이 내용, 이러한 결론이 결국은 그 과정까지도 전부 믿을 수 있게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까지 믿게 되냐면은 보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달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보지 못한 것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까지도. 그런 세계가 무슨 세계예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세계고, 정말 우리가 있기 이전 세계고, 이 우주의 세계일 수도 있고, 우주의 역사일 수도 있고, 사실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결국은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된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그게 증거로서 나타나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선진들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 가지고 그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러한 교훈을 주고 있고, 우리도 그 믿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믿음을 잘 못 갖지요. 잘 못 갖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자,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삼라만상, 우주 만물, 이 모든 것, 사실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요 너무 작아요. 너무 지극히 협소한 것만 지금 보고 있어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데요. 지구만 해도 세상은 넓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지구만 해도 엄청나게 크고 넓은데, 그런데 저 태양계에서 보면 지구는 지극히 작은 하나의 행성에 불과해요. 거기다가 또 우주에서 보면요, 지구는 그냥 하나의 점도 안 돼요. 그냥 먼지 한 톨 정도밖에 안 돼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 빛이 1초에 이 지구를 7바퀴 반, 맞죠? 7바퀴 반을 도나? 그래요. 빛이 그 정도 빨라요. 빛을 쏘면 이 지구를 1초 만에 7번이나 돌아요. 그런데 이런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그 속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광년이라고 그래요. 1광년.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빛이 갈 수 있는 거리. 그런데 이 우주의 크기, 이 우주가 사실은 어디서 어디까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찾아보고 또 따져보고 계산해 보니까 가장 멀리 있는 그 은하는요 200만 광년을 가야 된대요. 200만 광년. 아니 1광년만 해도 지구를 수천 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큰데 200만 광년이면 도대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건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이건 정말 무한이에요. 이걸 측량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측량해서 나온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관 과학자들은 자기들 보는 시야를 가지고 그것을 기준 삼아서 거기서부터 확대해서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게 요만큼을 봤는데 요만큼 본 거 가지고 이만큼을 지금 해석해 준 거예요. 해석해 줬는데 내가 요만큼 봤으니까 요게 요러니까 그러니까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거죠. 근데 과학은 어디까지나 이건 추정입니다. 추정이고, 그리고 자기가 그런 추정을 해놓고는 그걸
성립하기 위해서,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또 실험을 해봅니다. 실험을 해보고 그 실험이 맞아떨어지면 이게 진리다라고 선포를 해요. 근데 과연 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과학은 진리라고 확정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지나 보니까요, 또 다른 과학자가 더 많은 걸 보고 또 다른 견해를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그 전에 성립했던 그 이론은요, 무너져 버려요. 이론이 완벽해야 정말 진리에 근접할 수 있는데, 그게 결국 무효화되는 거예요. 무효화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탈바꿈이 되어 왔어요. 지금까지 과학이 한번 정립한 이론 체계가 변함없이 여지껏 온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학은 진리고 이 성경은 신화 같은 거래요. 신화. 이거는 진리가 아니래요. 이거는 옛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로 꾸며놓은 얘기 같대요. 이거는. 그래서 과학은 믿어도 이거는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아니 성경은 그나마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근거라도 있지요.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선언의 말씀 같지만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있지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지금 계속 뭘 찾아가는 중이지 완벽하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찾아가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런 것들을 과정학문이라고 그래요. 과정적인 학문이다. 완성된 학문이 아니에요.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세상에 좋은 얘기는 참 많지만요, 지금은 좋은 줄 알았는데 얼마 지나놓고 보면 그거 별거 아니었다는 말이 또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완벽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과학도 시작도 없고요, 과정도 그 실험에 의한 거, 가설에 의한 것 뿐이고요, 결과만 보았을 뿐이에요. 결과만 이렇게 있다. 결과를 가지고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그냥 살펴 들어가는 건데, 이것도 과학도 어찌 보면요, 이것도 이 사람들이 이 과학자들 중에서 일부죠. 물론 다 과학자도 그렇지 않아요. 과학자들 중에서도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사람들 빼놓고 정말 조금 알면서 마치 그 과학이 진리인 양, 전부인 양, 최고봉인 양, 학문의 최고봉인 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과학은 진리인데 성경은 이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과학이야말로 정말 시작도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근본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도 그 우주의 크기가 그 정도 크다고 얘기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우주가 대폭발을 해가지고 지금의 이 우주로 만들어지기까지, 처음에는 미세한 작은 거였는데 그게 대폭발을 해서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대우주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속 커가고 있대요. 지금도 커가고 있대요. 점점 더. 그렇죠. 어디까지 커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커가고 있대요. 커가고 있으면은 계속 완전히 전혀 다른 걸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뭐 옛날에 있는 그 별이나 지금의 별이나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물론 약간의 변화는 있지요. 뭐 별똥별도 떨어지고 뭐도 하니까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바뀌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주장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모든 것은 자연으로부터 출발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배제해놓고, 하나님 빼놓고
모든 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절로 만들어졌다. 이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보다 더 허무맹랑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지금 마스크가 지금 이렇게 귀한데 마스크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만드는 자가 없이 만들어지는 거는 세상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도 없어요. 바이러스 같은 거 이거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았느냐? 새로운 게 아니고요. 새로운 게 아니고 어딘가에 있던 것이 그게 지금 점점 지금 환경이 악해지면서 그쪽에만 가만히 있어야 될 것들이 지금 뛰쳐나와 가지고 사람에게 전염된 것 뿐이에요. 원래 동물들에게는요, 우리와는 다른 성격의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오면, 사람은 그걸 감당을 못 해요. 네. 그런 것들이 약간의 변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정도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없던 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네. 뭔가 이게 유전자의 그 변형으로 말미암아 교합과 변형을 통해서 우리도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예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뭔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바꾸어서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자연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연이라고 하는 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우주 속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인데 그게 과학이라는데 그것만큼 정말 맹신 같은 게 없잖아요. 그거야말로 진짜 맹신 아닌가요?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어디서부터 나온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많이 퍼졌어요. 5만 가지로 다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광활하게 지금 퍼져나가고 있어요. 이게 저절로 됐다는데 그것도 결국은 미신 아니에요? 그것도 미신이잖아요. 왜? 근거가 없으니까요. 근거 없이 지금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이죠. 추측. 그 추측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니까 이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진리처럼 받아들이니까 성경을 진리로 못 받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과학과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서로 상반되거나 대척점에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신 가장 확실하고 틀림없는 계시의 말씀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증거물이잖아. 이게 증거물이잖아. 이게 자체가. 이 근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근거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없는 게 아니고 과학처럼 저절로 뻥 터졌다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 증거를 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가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어쩌면 과학적 시각으로 본다면 성경만큼 과학적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과학과 다른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하는 그 자체가 결국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는데 이러한 학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이라고 그래요.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게 모든 학문의 왕자에 있어요. 그리고 그 학문을 입증해주고 뒷받침해주고 보좌하기 위해서 세상에 많은 학문들이 나타났는데 그 학문들 중에 하나가 과학인 거예요. 과학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전부가 아니고 과학은 이런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수단적으로 등장한 과정 학문일 뿐이에요. 제가 다음 주에는 좀 더 거기에 대한 예를 좀 더 밝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이 되면 그것까지 밝혀드릴까 했는데 오늘은 도저히 시간은 안 되고요. 정말 이 성경만큼 이렇게 완벽하게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고 그래서
정말 진리로 증명되는 이런 체계는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과정학문이기 때문에요. 사람에 의해서 고안이 됐거나 사람의 어떤 학설에 의해서 가설에 의해서 만들어졌거나 사람의 어떤 약속에 의해서 서로 인정했거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만큼은 이거는 뭐 사람이 만들어내서 이런 특정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시대 따라 변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그러한 진리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진리로 증명된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고로 나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믿어집니다. 그 말이죠. 다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언약 성취의 이 과정을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제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먼저냐 아는 게 먼저냐 이건 어떤 말싸움밖에 안 돼요. 말싸움밖에 안 되는데 어찌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내가 믿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왜? 이렇게 언약과 성취로 이루어진 것을 깨달아져서 믿어지게 한 거니까. 그 내가 믿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들이 이 성경을 보니까 다 정말 맞군요. 이렇게 확증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확신이 되어진다. 그래서 뭐까지 믿냐면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이제 다음 주에 창세기 1장 딱 들어가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까지 믿어지고 시작하더라 그 말이죠. 믿어지면서 성경이 이제 보여지더라. 그것이 믿어지면 성경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다 보여져요. 보여지면 그때부터는 그 믿음의 확증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 맞아 틀림없어 더 맞아 그렇게 되어지면 그동안은 우리가 믿음을 주셨어도 확증이 안 떨어지니까 뭔가 믿었다가도 잠시 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안 믿는 행동을 해요. 왜? 그냥 본능대로 하니까. 본능대로는 안 믿는 행동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확증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렇게 이제 믿음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태도나 생각이나 행동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져 가요. 예,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 더 확증되어진다. 그 얘기예요. 확증되어진다. 그러면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자, 나타난 것은 뭐죠? 삼라만상들이죠. 삼라만상들인데 다시 말하면 이 자연신론, 그러니까 자연을 믿는 이 과학자들도 이 자연에서부터 모든 게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자연주의자들은 이 세상이 다 저절로 만들어졌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뭔가를 계산을 해가지고 확증을 해내요. 가설을 삽입해가지고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결론을 만들어내는데 그런데 미안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것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소위 말해서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모든 있는 것들은 자연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자연에서부터 출발한 게 아니면요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졌다는 거. 그게 정답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역사를 만들어내셨다. 예. 만약에 말씀이 아닌 어떤 손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못 믿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손으로 어떻게 이걸 다 만들어? 예. 근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물론 말씀에 대한 설명은 다시 또 해야 되겠지만 말씀이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는 역사가 되는 거죠. 일일이 손으로 못한다 그 얘기예요. 일일이 손으로 못한다. 물론 그걸 표현할 때는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낼 때는 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하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긴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얘기예요.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를 우리 인간적 사고로 하나님의 손끝, 하나님의 손길 뭐 이렇게도 표현하지요. 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결국 어떠한 그 믿음의 능력,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들이 펼쳐지는가?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일단 믿음으로 무슨 일을 했죠?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더 나은 제사. 이 더라고 하는 것은 최고로 으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온전한 제사, 완전한 제사, 올바른 일을 했다 그 말이죠. 올바르게 그 반응을 했다 그 얘기죠. 이 제사라고 하는 거, 뭐 제사 얘기가 나오는데 또 제사라는 의미도 또 설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이 뭐 제사를 일단 왜 드리게 됐는가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사라고 하는 거는 아담부터 출발하지요. 아담이 범죄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습니다. 영이 죽은 상태가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한 마리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으로 가죽 옷을 해 입히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가려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제사라고 하는 게 출발이 됐는데, 제사라고 하는 건 결국은 죄인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드린 것이 제사의 시초입니다. 시초.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거는 결국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인데 그 어린 양의 희생, 이거를 지금 가리키는 건데, 이거는 물론 장차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희생해 주실 거.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나뉘었던 인간과 하나님을 다시 하나로 연합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주시는,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일종의 과정이죠. 그러한 일종의 방법이라고 해야겠죠. 방법이 바로 제사입니다. 근데 이 제사가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가인은 그렇지 못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말은 가인은 그 제사가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무슨 목적으로 드리는지 그런 것들을 모르고 드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은 제물을 드릴 때 보면은 그냥 있는 곡식 중에서 일부를 떠다가 그냥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거기는 뭐 단순히 정성이 없다라는 의미보다는 거기에 제사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이거 원하신다 하니까 그냥 드렸을 뿐이에요. 그런 제사는 의미가 없어요. 무슨 제사가 의미가 있느냐? 왜 그 제사를 드리는지,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제사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벨은 바로 그렇게 드렸다는 거죠. 그런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다, 믿음의 제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걸 알고 믿어서 드린 제사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 원래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확증, 어떤 증표 같은 걸 주셨다 그런 얘기죠. 확증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실은 예물부터 받은 건 아니죠. 예물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아벨을 받으시고 예물도 함께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드리는 그 믿음을 먼저 받으신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그 믿음은 어디 갈까요? 사라질까요? 한번 믿고 없어질까요?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있죠. 함께 있죠. 함께 있으니까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누구예요? 아벨이죠. 예,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다 보니까 죽어요. 물론 이 사람은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육신적으로는 죽었어요.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죽으면 망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이미 그의 믿음이 그 아벨과 함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 연락이 됐어요. 그러면 그 믿음과 함께하고 있는 그 아벨,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살아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역사고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이 실제 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는 거죠. 더 대표적인 예는 그 다음에 에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아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예 죽음을 맛볼 필요도 없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단순히 내가 믿는다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그런 역사까지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믿음의 능력이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또 살게 되어지는 삶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얘기예요. 그가 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는 믿어야 한다고 하는 어떤 당위성을 얘기했지만은 믿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는 나아갈 수 없다 그런 얘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결국 그 믿음으로써 나아간다 그런 얘기죠. 바꿔 말하면 제가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마지막 38절 한번 마지막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보면 쭉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쭉 이야기하다가, 믿음의 사람들이 꼭 형통의 삶만을 산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불신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믿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나를 상주고 인정하고 높여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세상에서 조금 어려움을 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어요. 아까 아벨 같은 경우도, 아니 아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잘못했다면 하나님 온전히 믿은 게 잘못인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드린 게 잘못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고 가인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시기가 된 거예요. 시기가 돼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일들이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꼴 사나울 수도 있어요. 눈꼴 시려요. 그래가지고 미워하고 괜히 트집 잡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과 역경들을 줄 수도 있어요. 꼭 옛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설령 그럴지라도
설령 그럴지라도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좋은 환경에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렵게 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어렵게 정말 사람들 피해서 때로는 동굴에서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광야에서 때로는 토굴에서 유리하며 살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도 살았지만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이 세상이 뭐하지 못했다? 빼앗지 못했다. 감당하지 못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이 확증된 믿음, 이 확실한 믿음, 이거는 세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끊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못 끊습니다. 죽음까지도 못 끊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을 소유한 자는 이미 세상을 승리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위협한다고 우리가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이미 세계까지 정복한 자나 다름없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이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오히려 이 승리를 맛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정말 신나게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국이 하도 어수선해서 뭐 좋은 말씀이라고 드리려다가도 멈칫멈칫해요. 사람들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그런 말을 하냐고 그럴까봐. 그런데 실제 사실 거기에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할 말 못하거나 할 일 안 하거나 이것도 너무 우리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의는 해야 됩니다. 조심은 해야 됩니다. 남에게 무엇보다도 민폐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남이 혐오스럽게 느끼도록 우리가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남에게 안심을 주고,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진실하고 확실하고 분명한데 괜히 나의 섣부른 행동이 의심을 주거나 남에게 불신을 줄 수도 있잖아요. 에이, 그 사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에이, 못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사실 지금 저 신천지 쪽에서 하는 행동들 보면 거기에 수십만이 모였으니까 그거 옳지 않겠느냐. 수십만이 따르니까 거기에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많겠죠. 그래도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짓을 봐서는 그 사람들의 말 정말 눈꽃만큼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런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다 거짓말이야. 그렇게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아예 가르치니까. 그걸 모략이라고 하니까. 그걸 하나님의 모략이래 또. 왜 하나님 이름까지 덜먹여가면서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자기네들한테 맞춰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도 주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 진리의 정당성, 온전함 이런 것들을 잘 증거해서 모두가 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리가 미처 경험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세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선진들이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극복하고 모든 것을 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